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키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짐승들을 성전 안에 몰아놓고 크게 그 짐승을 팔아서 크게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장사하는 사람들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짐승들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이런 변질된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변질된 유월절, 변질된 성전을 개혁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결론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즉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 정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로서 최고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표적, 이 요한복음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혹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우리를 쫓아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표적을,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 혹은 기적 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 이적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본질을 드러내는 어떤 사인과 같은 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에 사실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나름대로의 이해가 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서 이렇게 우람한, 이렇게 위용 있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성전은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지었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했던, 하나님께 그곳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렸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미친 왕이 시리아의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성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돈을 주고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니까 환심을 얻고자 성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BC 2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지어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정화하고 있는 이 사건 중에도 성전을 아직 완공을 못하고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크게, 아주 장대하게 그렇게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이가 없는 것이죠. 무슨 수로 3일 만에 그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에 원어를 살펴보면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네가 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를 살펴보면 she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강조된 표현으로 너 따위가, 예수 너 따위가 무슨 능력으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위용 있는 아주 장대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그 표적은 말이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 터이다. 그때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을 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보고서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셨던 이 성전정화 사건,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다른 장면에서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똑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한테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 의롭게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동문서답 같죠.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뭐 짠 하고 보여주든지 난 보여주기 싫다 말씀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요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의 말씀이 우리 요나서니까 우리 쉽게 그 본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에게 삼킨 바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물고기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올이었죠. 물론 그 물고기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 물고기를 성경이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스올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음부, 죽음의 상태 혹은 심판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즉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나올 것이야.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에 있었던 것,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있었던 것, 그래서 바닷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저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바닷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요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즉 요나의 삶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앞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야. 나는 저 땅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의 상태를 경험했다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보여줄 것이야. 부활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야.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결과 축복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부요한 삶이 나에게 찾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이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삶, 부요한 삶,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잘 됐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표적을 구하고 어떤 축복된 증거들을 구하고, 혹시나 또 우리의 삶의 기적, 병들었으면 갑자기 낫는, 혹은 또 내가 사놓은 땅이 갑자기 막 폭발해서 막 2배, 3배로 값이 뛰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병들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가난해질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핍절한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축복의 어떤 증거들이 없습니까? 왜 내 삶 속은 왜 요 모양 요 꼴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느냐? 표적 보기를 원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적인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축복된 삶의 증거들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최고의 표적이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막 축복으로 바뀌고 안 되던 게 막 잘 되고 막 막혀있던 것이 열리고,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거를 우리는 만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 부활도 우리가 못 본 거잖아요. 좀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바라고 좀 만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이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당시 약 500여 형제들이 이 부활을 목도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숨 걸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마, 그런 거짓말 퍼뜨리지 마 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들의 핍박과 또 만류와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협박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 걸면서, 나는 받는 걸 어떡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본 것을 어떡하냐, 나는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 가르침이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협박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했지만,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장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나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축복된 부활이 나에게도 이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넉넉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성경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까 우리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신학적 고찰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성전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구약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짓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막과 같은 의미가 이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로 지은 성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렇게 지으면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건물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까지라도 하나님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건물 하나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넓으심과 깊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물리적 공간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쭉 읊으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즉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그 성전에 안 들어오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 갇혀 계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돌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하지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불완전한 장소이고 불완전한 공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일 뿐인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남북 분열을 통해서 타락한 왕들이 그 성전을 무시하게 되고 또 잠깐 좋은 왕들이 그 성전을 회복하고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전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투영하셨다면 그 성전을 지키셨겠죠. 하지만 그냥 보여주는 상징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허락하십니다. 바벨론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또 나중에 저 헬라의 시리아 군대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에 갖다 놓아버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에스겔서는요 어떤 큰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부분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다시 세워지지만 또 시리아 군대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이 다시 이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을 내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새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이 옛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에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갈릴리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옛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성전이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이 충만하신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옛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막 아름답게 크게 우람하게 짓고 있지만 그거는 헐어버려야 하는 성전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성전을 주십니까? 새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는 육신,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일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담는 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오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물일 뿐인 것이죠. 자, 실체가 왔어요. 진짜 성전이 왔어요. 그러면 예표하는 성전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나중에 아빠는 교회에 있고 우리 딸은 집에 있는데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의 스마트폰에 있는 아빠의 사진을 보면서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오면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고, 아, 그리던 아빠 우리 오늘 드디어 왔군요, 이제 드디어 왔군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만나줘야 되는데 여전히 스마트폰 보고 우리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아빠 보고 싶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전이 있었고, 이제 그 실체,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옛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옛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일 뿐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주로 못 믿고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를 사용하셔서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죠. 그래서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전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죠.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한쪽 벽, 즉 한쪽 벽만이 성전 벽만 남아 있다고요.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려서 한쪽 벽 요거 하나만 남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 다시는 필요 없다, 이런 옛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성전이 없네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성령을 내려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는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담는, 하나님을 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 되는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즉 한 사람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세워가야 되죠. 예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 앞으로 종말 시대까지 사용하시는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최고의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고통,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히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꼭 지금 내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어려움만 내 삶 속에 가중되어도 그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부활의 표적을 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옛날에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구약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이 비록 작고 몇 명 안 모인 이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즉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두세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체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즉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